38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해가는 날씨처럼 세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척이나 빨리 변해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이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연약한 저희들이 하루도 또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또한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하여 저희들이 해야 할 모든 노력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멈춰버린 듯한 그러한 한 해가 어느덧 이렇게 겨울로 또한 연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위에 굳게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말씀 읽기 90일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학능력 시험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하루하루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장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오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날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 읽기 90일 65일째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은 앞선 다니엘서의 뒷부분인 8장부터 호세아서 끝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읽었는데 먼저 다니엘서를 조금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다니엘의 앞부분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에피소드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읽어야 할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한 바사 제국이 시작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권세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지만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함께 하신다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단하게 하시고 또한 정결케 하셔서 구원 얻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 세속 나라인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에게, 그리고 나서 메데와 바사는 다시 헬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제국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한 제국들의 변형된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영적으로는 침묵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기를 묘사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침묵의 시대다, 신구약의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의 시기로 봅니다. 8장에서 바사를 꺾은 헬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로 그렇게 또한 큰 제국 주변에 있는 작은 제국들로 사분오열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이란의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약의 마치 교회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러한 잡음들과도 같은 의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한 두 구절 정도만 살펴보고, 다니엘서에서 한 두 구절 정도만 살펴보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동일하게 표현된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자,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요, 또한 지혜 있는 자로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호세아는 다시 이제 다니엘까지는 쭉 시기적으로는 이제 이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거주하며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사역한 사람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라 할 것이고, 조금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라 할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역사적인 배경들 속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25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던 호세아에게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명령하셨던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혼인케 한다면 참 축복된 그러한 결혼을 하도록 할 것일 터인데,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멋대로 패역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요, 깨우침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대략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스토리와 함께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격 가운데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겨지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아수르와 애굽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더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더 많은 그리고 더 구체적인 고발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난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이야기들 몇 가지를 또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컨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들 중에 하나인 야곱이 거짓말과 배반을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과 배반을 행하였던 그 모습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즉 은혜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광야에서 반역을 행하였던 일이나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 왕을 구해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여 믿음이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 찢겨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패역한 행동을 일삼았던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 하셨던 것처럼 끝끝내 반역한 아들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4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호세아 14장 9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